2021년 10월 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로 9절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은 주전 587년 6월에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또 받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고작 몇 주 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들의 위엄을 거대한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혹자는 3절에 나오는 아수르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이 비유가 아수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아수르에 대해 예언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분명히 이 나무가 아수르 사람을 비유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초점은 애굽의 왕과 무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큰 나무 아수르와 비견될 만큼 애굽은 큰 나무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그 큰 나무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는데 그것은 애굽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나무를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18절에도 이 예언의 대상을 분명히 다시 밝히고 있죠.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은 가지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한 그루만 서 있어도 마치 숲에 들어온 것처럼 그늘이지며 키는 커서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습니다. 그 나무를 그렇게 크게 만든 것은 바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죠.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시편 1편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에 물이라는 단어가 그 표현을 달리하여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물들, 깊은 물, 강들, 또 2개 물. 애굽은 나일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애굽은 나일강의 축복으로 탄생된 나라입니다. 나일강이 없었다면 애굽은 존재하지 못했죠. 이집트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땅은 사막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 수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 나일강의 홍수와 범람은 거의 시계처럼 정확히 일어났죠. 5월이면 북부 수단에서 수위가 상승해 6월에 남부 이집트의 아스완 근처 제1폭포에 도달하고 9월이 되면 나일 유역의
범람원 전체가 검붉고 탁한 물 아래 잠깁니다. 이 물이 빠지고 나면 두껍고 냄새가 강한 잔존물이 남아 비옥한 흙토가 되죠. 이집트가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식량원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4절에 두 개의 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애굽 사람들은 매년 범람하는 홍수에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계시설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했고요. 측량술이라던가 건축술이 발달했죠.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은 계속해서 더욱더 애굽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대로 이 물들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기른 것이죠. 이 커다란 나무의 가지에는 모든 새들이 날아 들어와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들도 가는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애굽이 주는 혜택 아래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무를 에덴 동산의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설명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할 때 한번 등장했었죠. 두로가 에덴에서 지음을 받을 때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나라들보다 애굽이 가장 강성한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나라들도 애굽에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애굽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야곱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히자 다른 형제들이 시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애굽을 크고 아름답게 만드시자 다른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였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두로 왕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과 같죠. 문제는 언제나 교만입니다. 크고 아름답게 자라난 애굽을 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이라는 환경 속에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되었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 아닐까요? 내가 잘나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요. 그러나 정말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다른 환경에 있었다면 그 성취는 가능했을까요? 내가 나 된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나의 가족, 나의 여건, 주변의 사람들, 사회적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있게 해준 것들이죠. 그리고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 에덴을 만드시고, 즉 환경을 만드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특별한 환경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지만 나일강의 범람처럼 나쁜 환경처럼 보여도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자라나게 하신 섭리를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이처럼 자라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만일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크게 자라났다면, 내가 아름답다면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물들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족,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늘상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